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금요성령 집회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사히 따님 결혼식이 진행되는 하와이에 도착을 잘 하셨고요. 이제 내일이 되면 따님의 결혼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목사님 일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나오시게 됐나요? 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만족과 유익을 쫓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자리로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들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은혜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네, 이미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나요? 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다 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탄 걸까요? 쉽게 말해서 과도하고 장기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타버린 상태를 의미할 때 번아웃 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하루 이틀 피곤한 정도를 가지고 번아웃이 왔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이를 때 번아웃이 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의 고갈은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이러한 번아웃을 더 깊이 경험할 때도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요. 또 일터에서는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주말에는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히 섬기다 보니 정말 쉴 틈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쉽게 지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올라오게 되죠. 분명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쁨보다 부담이, 어찌된 일인지 소망보다는 어려움이 내게 더 닥쳐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힘들기에 당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지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이런 거 아닐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식어버렸나 보다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진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정말로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력함과 피곤함을 믿음 없음으로만 진단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우리 마음 위에 우리는 더 무거운 영적인 짐을 얹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번아웃이 오는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게서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내 안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끌어올릴 수 없을 때에 신앙인은 어디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힘, 그 놀라운 힘을 공급받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타난 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때는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광야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가 받기는 하였지만
눈앞에 계속되는 삶은 피신하는 일, 생존을 꾀해야 하는 일만 가득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방황하던 때에 그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시글랏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받게 되어져 그곳에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생명을 부지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이 상황도 결코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원수의 나라였던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역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원수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고요. 늘 극도의 긴장 상태 속에서 혹 이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나도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였고 다윗도 처지가 처지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 동족을 치는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가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을까라고 그를 돌려버리는 바람에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성읍이었던 시글랏으로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오는 길, 그래도 그들은 이 원수의 땅이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의 가족도 있고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있었던 이곳에 돌아오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마주한 건 쉼의 현장이 아니었죠. 그들이 돌아와서 본 것은 정말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성읍이 불타고 있었고요. 아내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곳을 쳐들어온 이들로 인하여서 사로잡혀간 그런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마주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고 그대로도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래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 그래도 나라에서 쫓겨나서 떠도는 이 처지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완전히 빼앗기게 되니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이들의 절망적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록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큰 슬픔에 빠져서 그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내 아내의 생사를 확인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들은 큰 절망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눈물조차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감정도 체력도 그리고 영혼도 통째로 고갈되어 버린 앞서 말한 이 번아웃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함께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격양된 나머지 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윗도 그들과 똑같은 피해자였고 다윗도 그들처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울 기록도 없도록 울고 있었는데 이 잘못 없는 다윗을 억울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음의 고갈, 우리의 영적인 그런 번아웃 상황이 올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지치고 속사람이 무너지면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슬픔이 너무나 크면 내 눈앞에 다른 사람, 함께하고 있는 그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내 아픔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요. 함께 벼태온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거친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시글랏의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백성들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원래 악한 사람들이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과 육의 버티림이 다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아픔을 스스로 감당할 길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붙잡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본문이 왜 끔찍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실까? 이는 성경에서 먼저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이들이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서 깊이 무너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짐을 여러분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운 그 시간을 또한 생략하시지도 않으셨고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뻔한 그 외로움과 억울한 순간 역시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이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기 앞서 그 가운데 있었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더 집중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 번아웃에 처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온 이 문제를 제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앞서서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황, 지금 내 육신의 상황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습니다. 제 안에 버티림이 없으니 주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나의 연약함과 영적인 고갈을 솔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 육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그 상황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를 가장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때를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결말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울 기력도 없고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뻔한 그 자리에서 성경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그런 한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 우리 6절 하반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 무엇일까요? 크게 다윗이 다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혹은 그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숱한 위기를 벗어났던 다윗도 그의 마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니 너무나도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마 숨이 막히고 마음이 조여오고 사방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처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도 무너짐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사람에게서는 결코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처한 상황에서도 역시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읍은 불타고 있었고요. 가족들은 사로잡혀갔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처절한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안에서도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울 기력이 없도록 크게 지쳐있던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인간적인 통로로부터 내게 줄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은 다윗이 그 어떤 것에서부터 힘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가 다시금 강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 안에 없는 힘을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금 연결됨으로써 다시금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연 어떠한 자리일까요? 저는 기도가 바로 이런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받아내는 그런 기술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 생명줄, 은혜의 통로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바로 기도의 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깥의 모든 환경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환경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통해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원이 꺼진 멀티탭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아마 이것을 상상해 보면 좀 더 이 상황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는 집에서 여러분, 전자제품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처음에는 기계가 고장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선풍기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기도 하고요. 충전기를 꽂아보기도 하고 전등 스위치를 올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품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멀티탭 전원이 꺼져 있어서 이것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기계가 전기가 통하지도 않는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충전이 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무엇이 연결되어야 할까요? 전원이 연결되어서 그 전기가 그것들을 통해 통할 수 있어야만 그 전기가 공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원리도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진 줄 알고 내 성격이 문제인 줄 알고 혹은 나를 둘러싼 환경만 원망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더 깊은 바닥, 정말 그 원인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연결되어 있어야 할 내 영적인 그 상황이 공급되어짐이 끊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정작 이때 내게 필요했던 것은 나 자신을 더 책찍질하면서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왜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라는 원망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시금 단단히 연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내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영적인 바닥의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낼까요?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 회복,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힘이 막 이전보다도 더 강해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더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나의 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더 깊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임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역시 바로 이러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당장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멀어진 제 영혼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연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는 그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길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광야로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 있었던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윗은 힘을 얻게 되어지자마자 곧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즉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앞서 설명드렸죠. 자신의 가족들이 다 붙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죠.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가족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래도 내가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빨리 가서 내 가족을 구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타오르는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조급함도 있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물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과연 따라잡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은 전쟁의 달인이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이 전쟁의 정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를 묻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향을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조급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이밍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 참된 새 힘을 얻은 사람은 이제 내 힘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마음이 급할수록 운전대를 더 조심해서 잡아야 되지요. 마음이 급하다라고 해서 막 신호를 무시하고 급하게 달리다 보면 여러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아마 더 큰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속도를 내면서 내 마음대로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정표를 확인해야 되고요. 신호를 확인해야 되고요.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가야 하는 방향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와 똑같죠. 내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내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 원망과 억울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번아웃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은 다시금 잘해내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존재를 정직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괜찮은 척도 하지 마시고요. 무너진 마음 그대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포장된 모습, 내가 썩 괜찮은 모습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자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진짜 그 마음을 나에게 올려주라. 내가 그 마음을 정결하게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었던 피곤함이 있거나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존재하거나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너짐을 혹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쳤으면요,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혹은 내게 힘이 없으면요, 주님, 제 안에 힘이 없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무너진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쉼을 쉬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힘의 통로가 끊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붙잡았는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서 나아갔을 때에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